안녕하십니까. 명절 당하면 사람마다 느낌의 정도 차이가 조금씩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즐거움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또 쓸쓸하다고 표현할까요? 삶의 그 주어진 환경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많은 명절들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레위 23장에 보면 7개의 명절이 있었는데 그 7개의 명절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추석과 관계에서 말한다면 그것이 이제 좀 변형돼서 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론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미국에서는 하나님, 그 기독교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의미가 있고, 우리는 추석이 그런 의미와 좀 버금가긴 한데 어떤 쉬운 이야기라면 뭐 조상들이 아니면 하늘님이라고 표현하든 하늘에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절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로마서 12장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고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리가 된 먹이고 목마르다 된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술꾼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함께.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쉬운 말로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노릇을 삼가하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지난달에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 건가 할 때 그들을 축복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보복에게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안 갚음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에게 본성인데 그것들에 현혹당하거나 그런 일들에 마음을 기울이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절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났나요? 좋은 사람도 만났고 아니면 껄끄러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만난 경우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어떤 속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나요? 그리고 누구한테 속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사람에게 푸대접을 받았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는가요? 어떤 사람에게 듣기를 여러분들을 험담한다거나 또 여러분들의 인격을 훼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로 내가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해서 나를 모독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런 상황이 접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태도를 취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물론 끝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법적인 문제, 현행범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태도를 취하라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구분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건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불이익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거나 내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이 원수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크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문맥에서 말하는 원수는 개인적으로 나에게 상처 준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는 강력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보복하거나 안갚음하려고 하지 마라. 이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세계에서 이것은 윤리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 되돌려주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마치 자기가 바보가 된 것처럼 정당한 것을 돌려주지 아니하면 자기가 뭔가 손해본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에게 어떤 행동을 할 때 대응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대해야 한다. 그 말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보복하지 마라. 안갚으려고 하지 마라. 되돌려주려고 하지 마라. 상대적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상대적으로 사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사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보면 대단히 정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옳은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볼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은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절대적으로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라. 보복하지 말고 안갚음하거나 그걸 되갚아 주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렇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어떤 보복들,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나도 상처를 되돌려주고자 할 때 문제는 그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지 오히려 그 문제를 옳게 아름답게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는 마치 불이 타고 있는데 그것은 그곳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된다. 그래서 악순환을 일으킬 뿐이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간혹 어떤 드라마나 어떤 사실들,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에 대해서 거기에 적당하게 보복했을 때, 복수했을 때 쾌감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허탈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염두에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떤 그런 일을 당하면 억울한 일이란지 상처를 입게 되면 그걸 갚아주면 훨씬 편하고 마음이 즐거울 것 같이 보이지만 막상 그렇게 하고 나면 이게 정상인가? 이게 사는 삶일까? 이게 인간다운 삶일까? 하고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상처를 남는다고는 그런 이야기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람을 대하는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한다고 하는 말인, 도모한다는 말은 뭐냐면 유지한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무엇이 옳은지 주의 깊게 생각한다. 고려한다 뜻입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하나님 갖기를 원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무엇이 옳은지 주의 깊게 생각하는 것. 도모한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게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당장에 그 상한 감정을 치유받기 위해서 되돌려주고자 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대단히 숙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 대단히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현 가운데서 사람을 대하는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서 첫째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도모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을 조심성 있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접근해 보라. 그런데 만일에 이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도모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안갚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즉각적으로 품게 되거나 그걸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좀 거꾸로 생각한다면 더 긍정적인, 부정적인 것을 강화시킨다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보복한다고 하면 어떨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불이익을 주었을 때 그것을 되돌려 받는다고 하면 나는 어떨까?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건 당연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한 건데 당연히 되돌려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경우에 어떻게 상대방이 그렇게 나를 대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우리 본성 아닌가요?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되돌려 주려고 할 때 상대방이 내가 잘못한 것을 되돌려 주려고 할 때 나는 내 기분은 어떨까를 생각해 보라요. 이 도모한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떻게 조심성 있게 접근하지 않나요? 한 번 더 생각하지 않나요? 그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성경 보면은 뭐라고 표기되어 있냐면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옳게 보이는 것을 존중하라. 대다수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러는데 본성적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걸 되돌려주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상대적으로 그런 마음을 본성적으로 갖고 있지만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다수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그렇게 했으면 안 되지. 이게 대다수 사람 생각 아닌가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래 당연해. 네가 당했으니까 그 당한 것을 되돌려주는 것은 당연해 하는 생각을 갖죠. 대다수가. 그러나 대다수 많은 사람은 또 어때? 저건 너무 과하잖아. 꼭 그런다고 해서 저렇게 갚아줘야 하나? 그게 사람일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 부분을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 대한 두 가지 구체적인 그 방법에 대해서 관계 안에서 갈등을 줄이는 어떤 처방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8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라고요? 평화해. 화평하라. 조건적인 말입니다. 여기서 목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이유 가운데 목표는 무엇인가요? 화목된 삶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시켰고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를 화목시키게 하는 일을 그분이 하죠.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면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도 모든 관계 가운데 화목을 증진시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계속 불화를 조정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인간관을 훼손한 쪽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가능하면 화목을 증진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표현 가운데서 첫째 조건을 뭐라고 하냐, 조건지를 뭐라고 하냐면 할 수 있거든 그랬어요. 이게 조건지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게 모든 상황에서 화목을 증진시키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거든. 이게 단서조입니다. 이 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미국에서 흑인 2명이 길 가다가, 우리는 종종 그런 뉴스를 접하지 않나요? 길을 가다가 흑인 2명이 수녀를 노상에서 윤관한 일이 있습니다. 강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수녀가 그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수녀의 마음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강간범을 경찰이 잡았는데 그 당시 법은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행범을 잡기는 잡았는데 수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건가? 그 현장범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는데 잡았습니다. 수녀에게 물으니까 수녀가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들 용서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처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신문에 났습니다. 대단한 일이다. 대단한 일이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 수녀가 쉽게 말하면 오해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구별하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두 흑인이 똑같은 일을 또 저질렀습니다. 다른 사람이 또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여자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신문에 나기를 뭐라고 하냐면 반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쪽에서는 그 수녀가 한 것은 잘한 거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뭐냐면 대다수의 미국 시민들의 생각이 뭐냐면 그 수녀가 처음에 그 범법자를 잡혔을 때 강간범으로 고소하고 그래서 법적으로 다루었으면 그 흑인 2명이 또 다른 몇 명의 여자들에게 그런 유해를 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겠나요? 안 주어졌겠나요? 안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정부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언젠가. 그러나 하나님께 직접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범법자들을 이 세상의 죄를 다룰 수 있기 위해서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정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떻게 나가요? 그리스도인조차도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 존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로마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회를 하나님께 누구에게 주시냐면 정부에게 주셨습니다. 현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일들은 원수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런 유형이 아닌 것들. 간혹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의 관계에서나 믿는 형제 자매들의 관계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현행범이라고 해도 어떤 내게 뭐 물질적이든 됐든 뭐가 됐든 어떤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고린도서 6장에는 형제와 형제 사이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법정에 같이 말하면 네가 당하는 게 낫다. 형제와 형제 사이. 그렇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 내게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걸 법적으로 우리는 다룰 수 있어요.
그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정부에 그 권한을 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는 것을 그들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그 위임대로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안 할 거야.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단 중요한 게 뭐냐면 법적으로 심판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떤 잘못을 법적으로 10년 구형을 당했다고 해서요. 그리고 어떤 법적인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것보다는 감면해 주라고 한다든지 그 사람과 관계된 어떤 사람들에게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할 때 그 사람들을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단히 민감한 문제가 뭐냐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이 본문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민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기를 당했다. 현실입니다. 그러면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 우리는 사기범에 대해서 어떻게 고소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있는 거 아파트 저기 했는데 사기당해 그런 현실이 지금 심각하지 않나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인가요? 그 원수를 사랑하고 했으니까 내가 당하고 말아. 그럼 손해봐야 하는가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그 법적인 문제를 우리는 고소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만약의 경우, 형제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형제일 경우에는 고소하는 일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 믿는 형제, 자매들일 경우. 그런 문제를 갖고 갈 거냐, 할 거냐 하는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6장에서 말하는 바는 그런 쪽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형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 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를 당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하고 고린도서 6장에서 말하는 바하고 같은 어떤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가지 않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적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일에 대해 성격에 따라서는 좀 그걸 구분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당하게 된다면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자문을 구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십니다. 원수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 내게 어떤 위해를 해도 가해도 나는 그걸 여기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복하거나 안 갚아보거나 법적으로 호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 표현한 말이 할 수 있거든 그랬어요. 조건제 단서가 붙었습니다. 화목을 정진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정의나 윤리 혹은 타인의 안녕이 위협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추구가 항상 가능한 것만 아니다. 다시 말하면 화목이 다반사는 아니다. 모든 일들에 대해 화목을 정전시키는 일로 우리 스스로가 절제해서는 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법에 호소할 수도 있고 그 문제를 갖고 우리는 당연히 요구할 것은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은 여기 하나님 말씀한 대로 안갚음을 되돌려 주셔는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일도 있다. 그래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닐 경우에 한해서 말하면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최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목이라는 명분을 말미암아서 쉬운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아니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쪽의 어떤 걸 하는 일에서 우리는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 갖고 우리는 화목할 수는 없지 않나요? 이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잘 항목들을 잘 구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법적인 상황이나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화목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 있어서 가족 간의 관계에서 화목을 증진해야겠죠. 그런데 형제들끼리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해결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한 것은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A라는 사람은 가족 관계에 있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나는 그걸 그냥 양보할 거야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자기 믿음의 수준이 낮게 아니야 나는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적당한 걸 나는 받아낼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게 대단히 유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절대적인 개념이 아닌데 그것들을 구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화목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말씀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당연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그건 개인의 신앙의 정도 차이, 성숙도 차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걸 되돌려 받으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되돌려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의 차이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예는 아닐지 모르지만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6.25 사변 때 손혜원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북한 교류군에서 자기 아들이 참혹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참혹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가 포로로 잡혀서 거제도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입으로 돌아갈 사람이면 돌아가고 남을 사람은 남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이 죄 지은 것을,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전쟁 싸움터에서 민간인을 학살한 것은 범죄입니다. 그런데 군인이었기 때문에, 교류군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든 어떻든 간에 손혜원 목사 아들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 수용소에서 있는 동안에 그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됐든 간에 양민을 내가 삭살했다 하는 것 때문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손혜원 목사가 그 교류군을 어떻게 하면 자기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전쟁터는 어쩔 수 없이 군인이기 때문에 어떤가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지 않나요?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으니까요. 그렇죠?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 젊은 아이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죽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수가 됐든 어떻게 됐든 그 당시 교류 정권은 실수냐 아니냐 그걸 생각했나요? 닥치는데 다 죽이는 게 그들의 생각 아닌가요? 그리고 누구 아들이니까요? 목사의 아들이니까요. 더군다나. 그 신분을 알고 죽였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같은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회개했을 때, 그걸 뉘우쳤을 때 손혜원 목사는 그 교류군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분에게 해당하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무슨 말을 아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아들로 다 대하거나 삼지 않는 자할 때 대하거나 그래야 한다는 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것은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단한 얘기를 합니다만, 두 번째 너희로서라는 말을 썼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18절 할 수 있거든 첫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너희로서는 그랬어요. 너희로서는 무엇인가요? 성도들이다. 갈등을 조장하고 감정을 부추기는 일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쪽에서 먼저 시작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로서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먼저 그걸 조장하는 사람이든 화목을 위해하고 그러니까 분쟁을 일으키거나 화목에 어떤 저해되는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을 너희로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걸 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그 일을 주동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서는 갈등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먼저 갈등을 초래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화목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 화목하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거나 갈등을 조정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지 마라. 네가 먼저 그걸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가능할 때마다, 가능하면 너희에게 할 수 있거든. 가능하면 받아들일 수 있으면 언제나 화평케 하는 일에 앞장서라. 그걸 제한하는 일을 저지르지 마라. 그것에 끼어들지 마라. 세 번째로 19절 20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복하거나 되돌려주지 마라. 안 갚아하라고 하지 마라.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할 거니까. 그렇게 할 때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이 문제인가요? 보복하려고 할 때 그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판자인데 내가 재판장 노릇을 하겠다는 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마라. 그건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형제 자매들의 관계도 있고 세상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보복해 주시던가요? 아니요.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수없이 당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 조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셨나요? 아니 어떤 경우는 풀어주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은 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언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세상에서 안 하시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심판해 주겠다. 원한을 풀어주겠다. 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휴거된 이후에 이 땅에 대환란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제단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이 억울한 것을 복수해 주십시오. 신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잠시만 기다려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수가 찰 때까지만 기다려. 그 수가 차면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언제 보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지옥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현 상황에서도 그분이 적절하게 때에 따라서는 원한을 갚아주시도 하지만 원한을 이 세상에서 갚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갚아준다. 그 권한을 누가 갖고 계시다고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그분의 인자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심으로 말해서 그 권한을 누구에게 양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양도하죠. 그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그분이 반드시 그것에서 보응한다는 갚아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좀 기다릴 수 있나요? 참을 수 있지 않나요? 화를 좀 조절할 수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네게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걸 보복하거나 안 갚으면 되돌려 주자 할 때 네가 나를 대신해서 재판장 노릇하려고 하냐? 그렇죠? 네가 사람들의 심판자냐? 심판의 권세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을 네가 가지려고 그러냐? 네가 행사하려고 그러냐? 어림도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나요? 그때 어떻게 해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억울하니까 그리고 뭐 여러분들 드라마에 종종 그런 걸 볼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니까 그냥 당장 그 현장에서 죽이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뭐 경찰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떤 거야?
안 죽이면서는 안 된다. 왜? 그런 법적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하는 것이 정의다. 근데 우리 생각은 어떤가요? 억울했으니까 내 아들을 죽였으니까 현장에서 그를 만났으니까 내가 죽이고 싶잖아요.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요? 아니야. 그건 역시 불법입니다. 정부에서 그걸 심판할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지정해놓은 재판관의 권한이잖아요. 내가 권한이 없어요. 이 땅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현행범이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판할 권리가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맡기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9절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장차 또 오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정의롭게 판단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맡깁니다. 이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에게 안갚음, 되돌려 주고자 하는 마음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한입니다. 내 권한이 없어요. 내게 권한이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내게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옳고 그런 것을 물을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지 않아요? 자단하지 않아요? 재판하지 않아요? 그럼 마땅히 저 사람에게는 그 형벌을 가야 한다. 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상처를 받았으니까. 예수님 말씀은 아니야. 그것은 누구의 권한이라고? 네 소관이 아니고 내 소관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재판관 노릇을 했나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10월 1일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월삭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대단히 중요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 말 음력과 같은 그들이 종교력을 갖고 있었는데 매월 첫날이 되면 매월 첫날이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제사 드리는 그 월삭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때 가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뭘 했을까요? 두 가지였어요. 첫째, 지난달의 과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가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요? 지금 10월 1일이니까 올 닥치는 10월 달에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10월 1일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10월 1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올 10월 달에 살아가는데 제가 특별히 주의할 점이 뭔가요? 유념하고 살아갈 게 뭔가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서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해서 예단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금할 수 있게 되라. 쉽게 말해요. 바울 사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수요일날 공부했으면 사장이 뭐란가요?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하는 것을 금하겠다. 그리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판단을 금하겠다. 왜?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갔을 때 그분이 내가 얼마나 잘했냐, 어떤 형제는 얼마나 잘했냐, 자매는 상급이 얼마나 있을 거냐, 칭찬받고 안 받고 하면서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주 안에서 칭찬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거지 내가 사람들이 칭찬하고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렇지 않아요?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미 공부했잖아요. 기뻐하는 자가 기뻐한다. 슬퍼하는 자가 슬퍼한다. 그럼 기뻐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박수를 쳐야하기는 쳐야겠지만 정말 박수 쳐야 할 일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어떤 경우에서. 대다수는 박수 쳐야 할 일이니까 박수 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서는 우리가 박수 칠 일이 아닌데도 우리가 박수 칠 수 있잖아요. 특히 영적인 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의 동기를 모르잖아요. 쉬운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어떤 형제가 복음을 전해서 몇몇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생각해요. 그 일 자체는 어떤가요? 너무나 귀한 거잖아요.
그 일 자체는 귀한 거고 그 일을 하신 분, 그 어떤 형제를 하나님께서 성령이 사용해서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가 칭찬을 받아야 할 건가 하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떤 동기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내가 모르니까. 무슨 말 하겠나요? 빌보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어땠냐면 바울 사도를 약 올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너는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못 전하는데 우리는 마음대로 밖에서 복음을 전한다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됐든 나는 복음 전하는 거, 복음이 전해지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복음을 어떤 사람은 자기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만큼 뭐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이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동기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박수를 쳐요. 그러니까 칭찬을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침묵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해 우리가 환영하거나 아니면 박수침으로 칭찬함으로 말이야, 그걸 교만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에 내가 동조할 수 있는 사람 되지 않나요? 그렇지. 그래서 조심해야 돼. 심지어 잠언기자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다루시는데, 다루는 방법과 내용은 칭찬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말도 있습니다. 칭찬받지 않을 일, 칭찬받아서는 안 될 사람을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교만하게 하나 거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일들에 대해, 특별히 형제 자매들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남의 말하는 것을 정말 조심합시다. 침묵이 답입니다. 왜? 그 결과는 하나님 평가할 거니까. 내가 평가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말하잖아요. 형제 자매들 쉽게 논단하지 않나요? 이건 정말 해서는 그 말은 뭔가? 내가 예수님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형제 자매들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밝혀진 것에 대해서 내가 침묵하라는 말인가요?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범죄가 있는 건데 눈 감아주라는 말인가요? 논단하지 말라는 거 아니요. 그때는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합니다. 이 균형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기자는 뭐라고 이해하냐면 진리를 말할 때 사랑으로 라고 합니다. 사랑이 앞서가도 안 되고 진리가 앞서가도 안 되는 겁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진리가 앞설 경우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앞서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개의 것을 똑같이 균형을 이루어간다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만 성향은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떤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어떤 것을 보기 때문에 진리를 항상 앞세우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냐. 나는 사랑을 더 많이 치우치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어떤 진리보다는 사랑 쪽으로 여러분들 기울어졌다면 나는 진리 쪽으로 더 치중한다. 그래도 여전히 나는 사랑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제 경험에서 보면 하나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을 잃지 마십시오.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게 대단히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적인 보복은 화평을 이루는 데 있어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보복하지 마라. 효과가 전혀 없다. 오히려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은 덧셈이 아니라 곱셈으로 늘어난다. 보복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줄어들 것처럼 보이지만,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오히려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그걸 하지 마라. 그걸 하지 마라. 악을 멈추게 하는 단 하나의 처방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20절에 다시 보십시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이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후하게 대접하라는 말입니다. 원수에게 어떻게 우리가 뭘 줍니까? 원수에게 어떻게 목마르다고 마실 물을 줍니까? 그건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여기 원수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실례가 3일상 24장 12절이면 시간 관계에서 다 찾을 수는 없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번 죽이려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불 속에 잠자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과 그 부하들이 굴 속에서 잠자고 있는데 다 잠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신하들이 측근들입니다.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잠자고 있어요. 그럼 칼을 빼서 사울의 목을 치는 거 간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다윗의 측근이 보좌관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렇죠. 사인을 그렇게 읽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는 거야? 사울의 목을 칩시다 할 때 다윗은 말하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손대는 건 법이 어긋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룰 거다. 이건 내 소원이 아니다. 그리고 사울이 칼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산의 한쪽 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어떻게 했다? 선을 베풀었다. 그리고 표시가 뭐라고요? 사울의 칼을 사울 왕의 칼을 보였어.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이고 먼만 잘라왔어요. 옷까지 옷 한 자락을 잘라왔어.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의 옷깃 한글 하나를 잘라온 것 갖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 상황을 보고 사울은 어떤지 아십니까? 슬피 웁니다. 나는 너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후대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악으로 데려오는데 너는 나에게 선을 베풀었다. 그리고 너는 선하다. 나는 악한데 너는 선하다. 이게 지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앞에서 그 당시 옛날에 있었던 애굽의 문화입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이 표현 보십시오. 21절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을 거야. 그 머리에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 오래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애굽에서 지금 이집트입니다. 어떤 범죄자가 죄를 범하고 그걸 뉘우치면 이런 행동을 했어요.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릇에다가 숯불을 담습니다. 뜨거운 숯불입니다. 뜨거운 숯불을 담습니다. 그리고 자기 위에 수건을 하나 놓고 뜨거운 숯불을 얹은 그릇을 그곳에 넣습니다. 그리고 길에 다니면서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회개한다. 뉘우친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당연히 받아서는 안 될 사람,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에게 원수인, 그죠? 원수이잖아요. 그들에게 배고프든 먹이를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든 마실 것을 주라고 했잖아요. 그리하면 뭐라고 할까요? 여기 표현 가운데서 뭐라고 그랬나요?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마치 애굽에 있었던 그런 일, 그러면 그 뭘 지으면 그렇게 하면 그들을 회개할 거다. 뉘우치게 될 거다. 정말 화목을 증진시키게 될 거다. 그 방법. 그러면 그걸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그런 태도를 취할 때 나의 원수, 나에게 그렇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져서 나에게 가해를 했던 사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 그런 태도를 취할 때 어떤가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발견하게 될 거고, 그리고 진정으로 그가 잘못을 뉘우치게 될 거고, 아니면 그리스도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복하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보복하지 말라.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의 은혜를 베풀어라. 그리하면 그가 돌이킬 수 있을 거고 회개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될 수도 있을 거라 말입니다.
이 좋은 길, 이 선한 길,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그걸 통해서, 그런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런 상황을 변하게 할 것이다. 그걸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로 안가품하지 마라. 보복하려고 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뭔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범들, 그렇죠. 내게 쉬운 이야기하면 뭐 강도질을 했다든지 뭐 강력범들, 그리고 뭐 도둑, 사기, 뭐 부도덕한 일들, 그런 일들이 실제로 당했을 때 그것도 여기에 해당하는가 말씀드리는데 뭐라고요? 해당하지 않는다. 그건 세상의 법에 맞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다고요? 그런 범죄일죄는 어떤 경우에 어떠라고요? 화목을 증진할 수 있는 길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할 수 있거든. 조건적입니다. 다 하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의문이 뭔가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제대로 수습이 될까요?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만 억울한 일 풀지 않잖아요. 나만 끙끙 앓잖아요. 가해자는 발 뻗고 자는데 피해자인 나는 잠을 못 이루잖아요. 어떤 경우는 손해도 보잖아요. 엄청난 괴로움도 당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꼭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보복하지 않은가? 안가품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 효과가 도대체 있냐는 그렇게 해야지 해서 효과가 있냐는 거야. 근데 분명한 것은 뭐라고요? 시간만 차이가 있지 반드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온다 효과가 있다. 어떻게? 사울왕과 다윗왕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부지길 수 있는, 여러분들 경험 가운데 크든 작든 간에 이 경험을 한두 번은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참아라 했을 때 상대방이 변화된 모습이랄지.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 삶을 살아오면서도 그런 일들이 뭐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굳이 말한다면 어떤 경우에는 10년 후에 와서 10년의 세월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와서 형제님, 제가 그때 형제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어떤 일을 했던 형제가 제가 한 일들을 했을 때 반대하고 그런 태도를 취했다는 형제가 15년인가 17년인가 흘렀는데 자기도 똑같은 일을 다 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당시 형제님 한 게 생각납니다. 최근에도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에 피하고자 해서 다른 길을 걸었던 형제가 똑같은 일을 다 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제게 그렇게 문자가 보내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형제님이 어려울 때 함께 했어야 하는데 어려울 때 내가 도망갔어. 내가 피했어. 지금에 와서 생각한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했는지 후회스럽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아니면 어떤다고? 언제? 그날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소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형제 자매들, 세상 사람을 예단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 없다 우리는 없습니다. 오직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맙시다. 정말 조심합시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한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권면하고 책망도 해야 합니다. 그걸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한다가? 그렇죠. 징계도 내려야 합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복을 멈춥시다. 보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복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 공의 하나님이 그 일을 대신 해 주신다는 것을 믿읍시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기도합시다.